신명기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마치 사람이 질투하듯 그런 감정으로 싫어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실 만큼 강력한 불꽃처럼 그런 역사를 나타내실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줍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겨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질투를 더 자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숲속의 사자처럼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도 몰라보는 가축보다 더 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덤빌듯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함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곧 얼마 안 가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삼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라도 그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다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통함이 그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었다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충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그들은 숲의 매와 같고 사자와 같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곧 얼마 안 가서 더 많은 들짐승 떼와 그리고 매 떼에 휩싸여서 순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나름 화려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을 지금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들짐승 떼처럼 무너뜨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서는 그 이방의 군대를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리고 그 백성을 짓밟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목자들이 거짓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에 엉망으로 행동하였더니 이제는 아예 다른 목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황폐화될 것임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통만 생각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따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진노의 불꽃에 살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줄곧 내 백성,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소유, 내 포도원, 내 기뻐하는 땅 등 이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의 것,
나의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하여 넘어지고 곧 패망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그 애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녀를 꾸짖지만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으십니다. 15절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그들에게도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16절에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참으로 애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잦은 실패와 반역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닫는데 둔할 뿐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도 참 멀리 느끼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에 따르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멸시와 그런 냉대를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해방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현실에만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악한 나라가 멸망하고 또한 잘못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면제를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듣고 배우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한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백성,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